안녕하세요. 법사님께 합장 300예를 올리겠습니다. 나의 소설경 수의백이라도 복리 삼청경유행암수서라야 불차 삼계하고 시우처자이라 삼범행하고 현유근수이니라 삼납불이하냐 수보고식이라고 이상음식하고 수음식이라 이선열비로 약지 박혀기쳐라도 첨이도 인하며 수제이도라도 분리정신하고 수명세전이라도 상물러가며 일제경영하야 공양용체구나 이번에 이어서 우리 유마일이라고 하시는 이 대장자 유마일 부사에 대해서 그 인간의 존재 또 그리고 그분의 그 내면의 세계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비록 하얀 옷을 입었으나 공지사문하고 스님들이 250개를 지키는 그 청정계율을 다 지키고 수처가나 비록 세상에 가정을 가지고 있으나 3개의 불착이다. 6개, 3개, 무색개에는 원래 그분은 관심이 없는 분이더라. 시유 처자나 처자가 있는 걸로 보이나 상수도맹하고 항상 그것은 저 맑고 청정한 높은
이 선천에 가 있고 음행하는 거는 이 세상을 초월한 행을 한다. 현유 근속이나 근속이 사돈 8촌까지 있는 걸 보이나 상락 원리하고 항상 그 모든 근속을 멀리 떠남을 속으로 즐기고 수복 보식이나 좋은 옷을 입고 비록 좋은 옷을 입고 막 보배를 칭칭 감고 계시나 이 상호 음식이나 하고 위험 있는 기품으로서 자기 몸을 탄생하시고 수복 음식이나 비록 음식을 먹으나 이 선열입니다. 이분은 이 앉아 명상하는 참선의 마술로서 음식을 삼고 약지 박혀 기천아 만약에 큰 잔치를 더 벌이고 노래를 벌이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런 지하다방을 가더라도 지하다방은 좀 안하다. 넓을 박자 넓을 박자 클럽지 않게 크게 잔치를 벌이나 아니 말이야. 희철한 거는 요새 말하자면은 우리 서울에 1월마다 한 번 그 노래 부르는 서울에 있대 노래광장 그런 게 다 희철이지. 네? 그런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런 곳에 가더라도 첨이도이 나고 그대를 점점 높은 도로 인도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수제이도라도 비록 그 외도들하고 같이 가 있더라도 불례정법이라 절대로 다른 신념을 깨뜨리지 않는다. 수명세전이나 비록 세상에 있는 모든 경세론에 대한 여러가지 무슨 현재 우리들이 배우는 학문에 밝거나 수명세전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에 밝거나 상락불법하고 불법을 즐겨 일체 경경하야 일체의 모든 존재가 그를 높이 받들어 경배하는데 받들어 공양하기를 최상 중에도 가장 최상으로 하는 분이더라. 받는 분이더라. 오늘 여기서 사실 일생을 두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만 깨달음도 여러 길이죠. 첫째 깨달음을 세 가지로 일단은 요약을 하면은 첫째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깨달음으로서는 이 실령영자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래 쓰는데요. 이 영자를 이거를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 영적인 측면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마음이 심청정이다. 청정. 마음이 청정한 것. 마음이 청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몸입니다. 신청정입니다. 청정.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식청정입니다. 식청정. 자, 이것을 속칭 이 세 가지 영혼이 맑고 몸이 맑고 식이 맑은데 영적으로 맑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모두 경험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연부를 잠깐 해보면은 금방 우리들은 심이 깨끗해지는 걸 알아요. 한이 맑아지는 걸. 그 다음에 연구를 좀 해보면은 몸이 한없는 환희로 충만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식충만은 뭐니 알미 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끝도 없이 그저 뭔가 이 지혜가 막 일어나는데 어디 가서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어. 알미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보통 우리들이 국가에서 쓰는 우리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말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쓴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차원은 영적 몸식, 이게 세 가지가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말입니다. 싱그럽고 식은 우리들이 암, 이건 우리말로 암입니다. 암을 식이라 해요. 이게 알식자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 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 천자를 하나 딱 생각하면은 막 끝도 한도 없이 하늘 천자에 대한 의미가 확 큽니다. 왜 여자가 되고 남자 되는 가지 보면 어째서 여자 가지고는 성불이 불가능한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 쫙 끝이 풀려요. 그래서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런다는 걸 알면 되는데, 우리 아주 소가적인 측면, 우리들 이 중생 차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첫째 마음이 맑고 몸이 가볍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상념이 깨끗하게 사라져서 망상이 없어. 이걸 우리 속인들 깨달음이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유마일이라고 하는 이 거사님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어떻게 존재하는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한 품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 수인은 비록 숫자인데 비록 백일을 입었으나 이 백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 백이라는 말은 우리 백성들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을 여기는 의미하고 있어요. 백이라 이러면은 일반 서민들은 정말로 순박한 사람을 그런 이 청을 우리 백이라고 이러는데, 인도에도 가면은 일반 서민이나 뭐나 누구나 대개다 흰옷을 입어요. 거기는 굉장히 날이 덥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검은 옷을 입었다가는 안에 설같이 탑니다. 이 빛의 색깔의 영향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검은색은 빛이 전부 몽땅 다 받아들이는데 특히 열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빛은, 태양빛을 몽땅 그대로 받아들이는 색은 검정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을 한때 섞어가지고 훅 뭉개 뿌리면 전부 다 회색이 나와요. 회색이 나오거든요. 검은색은 아니죠. 현이 나옵니다. 현. 검을 현자, 이 현이 됩니다. 12색, 24색을 한때 섞어가지고 문지르면 현색이 나옵니다. 검은색은 아니고, 아주 까만 건 아니고, 이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서쪽이라는 의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서 사방을 말할 때에 청이라면 동방 사람을 청인 거랍니다. 청. 동인 이럴 때 동방 사람 이 말은 동인도 되지만 청이래도 동방 사람을 말한다 이래 봐야지. 10% 사람 껌디보다 조금 이상한, 껌디도 푸죽죽한 껌디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나 동방 사람을 여기서는 청인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황인 그러면은 중국을 대표하는데 중방 사람, 즉 중국 같은 중방 사람을 황인이라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북방 사람도 백인이라고 그럽니다. 흑 이래기도 하지만 흑과 백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방을 갖다가 서방은 백으로 봅니다. 백. 그래서 서쪽 사람을 백이 이래서 우리는 저게 인도의 양반들을 백이민족이라고 그랬고, 그 백이가 우리 한국에 와서도 한국 사람도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자연적 환경적 큰 이유가 인도에는 첫째 빛 때문에 그래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흰옷으로서 조금 말하자면은 좀 피서를 했는 것이지. 그런 측면이 있고, 아니면 열사병으로 다 죽는다고 이래 되겠어요. 또 하나는 인도나 이 조선 이쪽으로는 호랑이가 그래 많아가지고 호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성이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쓴 말이 호성이다. 호성이라고 하는 말은 호랑이한테 죽는 걸 호성이라고 하거든. 호성 같다. 호랑이가 잡아먹혀,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죽었다 이래서 호성 같다 이래는, 저성 같다 이래서. 그 검색이 와서는 뭐냐면은 요새는 뭐냐,
아차 하면 가기 때문에 차성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차성. 요새는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은지 아차 하면 가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차성이라 이러지. 그 옛날에는 운명제천이지만 운명은 하늘에 있다 이랬지만 운명제천할 정도로 차에 가 있다 이래요. 운명이. 그래서 차를 하늘만큼 떠받는 그런 연습도 해줬기라. 우리는 어떤 사람은 차를 사면은 그 고사지는 여러 번 봤는데 그 지내는 상당히 갖고 몸에 유치하더라고. 나는 차한테 고사지라 지내는 거는 어떤 걸만은 자주 잘 닦아주고, 응? 그거 잘 좀 깨끗이 관리하는 게인 줄 알아요. 전번에 미국서 어느 드라마 프로에, 특수 프로에 나오는데, 차가, 무단히 가만히 있는 차가, 차고에 수천 대를 대놨는데, 어느 날 그 카메라에 잡히는데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지가 지나는 대로 바깥에 막 빙빙글빙글 댕기는 거 갔다 하면서 막 놀다가 제자리 착하고 이런 걸 봤는데, 또 교통사고 불가사의 믿거나 말거나 불가사의 시간이 나와요.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난 차인데 막 교통승객이 따라갑니다. 운전수가 살리더라고 막 손을 내흔들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저런 줄 알았는 거야.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다는 거 안 들어. 막 살리더라고 막 감을 지르니까 뒤에 경찰차는 저놈이 술 먹고 발공한다 이래 알아가지고 막 그래 결국은 어디 가서 차비키가 잡아가지고 보니 그게 아닌지라. 그뿐만 아니고 차가 저들끼리 무단히 가다가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언면쇼를 하는 걸 그걸 텔레비에 실제로 배워주더라고. 그래 그 사람들 잡아놓고 너 왜 이렇게 다 미쳤나 하고 술도 안 먹었고 아니 뭐 딱 앉은지 그러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차가가 말이지 가다가 그만 지가 어느 벼랑에 가서 탁 받아가지고 주인을 죽여버렸어. 그래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차주들이 그렇게 차에 햄폭을 부리더래. 차를 막 들고 차거나 춤을 뱉거나 막 상변 청소만 안 하고 있잖아. 그렇게 차를 난폭하게 몰고 그 차에 대해서 그렇게 푸대접을 하니까 야 이 자식 너도 욕 좀 봐라 하면 갖다 봐라. 이것이 미국 프로에 나와요. 미국 같은 사람들은 나는 우리들 동방처럼 이렇게 그 무속적인 거 있잖아. 에? 징기스 같은 얘기를 잘 안 믿는 줄 알았더니 그런 징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상장관이나 우리 동방 사람은 오섬에 안 가려고 한 흰옷을 입었어요. 호랑이 짐승들은 흰색을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 인도에 가가지고 호랑이를 잡을 때에 강목 있죠. 강목을 보면 한 산을 이렇게 굴러쳐버려요. 저거는 거기서 총 밑방 싸면은 이놈의 호랑이가 뛰어서 도망가다가 앞에 가서 거의 천이 막힌 데 보고 뱅글뱅글뱅글 돌다가만 앉아서 뭐 우는 기라 경고 가서 잡아오면 돼. 그냥 코그리끼리 잡아오면 되고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이 백이 민족이라고 하는 그 백이 속에는 자기 생명 보존의 본능에 의해서도 이 백이가 필요했었다 하는 것과 우리 불교에서 백이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 있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있는 간센보살이라는 의미가 또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흰옷 속에 흰 색깔 속에는 우리들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축생으로부터 뭔가는 면제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색이 흰색이다 하는 것도 이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백이 민족 여기 특히 이제 여기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은 비록 그 백이나 흰옷은 새 속에 살고 있으나 세상인처럼 살고 있으나 이 말입니다. 봉지 사문들이 스님들은 250개를 지켜야 됩니다. 250개 안에는요 어느 정도 그 계율이 엄하냐 하면은 이를 드러내 웃지 못합니다. 여인들은 이렇게 바로 보고 얘기를 절대로 못합니다. 250개 하는 거래요. 거기 한술 더 떠가지고 비구니는 380개를 지키는데 참 그거야말로 어디 함부로 숨도 못 씁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선복 입고 춤도 춰보고 어디 뭐든 마음대로 헐렁 차고 자가에 걸고 다니는 이런 시대는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거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삼보의 성이라고 하는 삼보 안에 든 건 아닙니다. 삼보에 드는 우리들이 말하는 기불기법 기성하는 성은
250개와 380개가 청정하게 갖춰져 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계율 속에만 머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유마일이라고 하는 그 이어는 사문들이 지키는 청정유랭이라 깨끗한 율을 다 지키고 있다. 지키고 이 세상에 백일을 입고 세속에 살고 있다. 여기에 수처더가나 비록 이 세속의 집에 살고 있으나 불착삼계하고 자 여기서 삼계를 물론 이게 이제 우리들이 보지도 못한 우리들이 못 본 세계죠. 못 보는 세계가 이 삼계인데 삼계 중에 이제 뭐가 있느냐 첫째 이 욕계라는 게 있어요. 욕계. 내가 아까 뭐 글자에 써놓는 거는 흔히 세상에 보기도 힘들지만 보더라도 찾기가 어려워요. 오편에서. 그래서 그런 이거 잘 적어놓고 그 글자에 대해서 감각이 시간이 있으면 이것도 큰 역자 이러지만 크다는 글자가 지금 방금 얘기대로 큰 대자 있지 큰 글자가 있지 지금 얘기한 이 큰 글자가 있지 자 이게 전부 다 크다는 말인데 어떤 의미가 달라요.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내 머리로는 또 아까 봤지 깨달음에 보면 그 지적인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날새 뿌리게 되고 치우고 좌우지간 이렇게 다르다는 거 맞는데 그럼 대충 얘기하면은 영적인 것 요거는 물적인 것 영적인 것 물적인 것 현상적인 것 현상적인 것 상적인 것 현상적인 것 이란 대충 알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잘 해나갈게요. 현상적인 건 뭐 어떤 걸 현상이라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옛날에 노가다판에 마르보시라 하는 데 가서 일을 했거든. 일할 때 마르보시 일하는 데는 지금 부두도 그래. 요즘은 좀 낫다 이러면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 부두 거기에 일하러 가면요. 들어가는 문 하면 딱 들어서면은 우리가 평상시 쓰는 용어가 하나도 없어. 전부 육도문장. 또 그 육도문장 아니면 일을 못 해내요. 만날 그러면 욕이다. 욕으로 문다 끓이다. 욕으로 문다 끓이다 욕으로 빨리 와요. 그 필요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열규교수, 인제대학 교수, 문학 박사, 교수. 그 양반 신학 박사지. 그 양반이 요금 이야기에 대해서 쓴 책이 있다. 욕보다 더 시원하고 그거 청심함보다 더 좋다고 써. 그건 내 찬성에 있나. 살아보면 화가 날 때 그러면 이런 게 날 때는 보면 욕 하나로 보면 문제 끓이게 보면 시원해져 버리다. 물론 이런 거는 습관입니다. 이거 나쁜 습관이지. 그건 좋은 습관은 아니지.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의 풍자의 어떤 미덕은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상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첫째, 이 욕계라고 하면은, 욕계라는 게 있는데, 이 욕계 이랍니다. 이 욕신욕자입니다. 욕계라고 하는 거는, 욕계가 하늘이 몇 개냐 하면, 육천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재밌게. 육천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안입이 설신이 육근으로 보면 제일 좋아요. 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육근은 전부 구멍인데, 이걸로 천을 하고 지금 몸서리치잖아. 그렇지? 네? 눈욕이, 기욕이, 자꾸 이제 부민이 자꾸 천하라고 하는 게 밖에 없거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로서 육식으로서 만들어진 세계. 육식으로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요게 올라가면은, 사천왕천부터 시작해. 보리천, 도술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마왕이 있는 여섯 번째 제일 안입이 설신, 이에서 우리가 말한 식인데, 어디 있자, 이자가 있는 데가 육천의 제일 꼭대기, 화락천궁이라는 데인데, 여기 마왕이 있어요, 마왕. 그런데 그 마왕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배짱 큰 사람. 아주 비겁하고, 그 사람이 열정한 사람 싫어요. 마왕. 그런데 이 욕계 육천은 욕계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육근의 세계다. 이래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색계입니다. 색계. 이 색계. 이 색계라고 하는 데는 하늘이, 18천.
18천. 자, 뭐가 18천이 되는가? 잘 봅시다. 어째서 여기 요께는 6천이고 여기는 18천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는 색계이기 때문에 우리들 말로 말하면 우리들 의식 세계는 식의 세계라. 식계. 여기서 식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면 우리들은 식입니다. 여기는 육식이고 여기는 육식이고 여기는 우리들을 말하면 이식계라. 이식계가 바로 색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어째서 18한이 되느냐? 한을 이름을 두고 있는데 왜 18이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소리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보라고. 눈은 여기 있고 보는 물건은 저기 있거든. 볼거리는 밖에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저 시계를 보면은 시계는 저기 있고 눈은 여기 있는데 보고 나면 눈을 감아도 저 시계가 내 눈에 보니 떠요. 안에 보면 이 식 안에는 그대로 살아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본디 시계가 내 안에 있었느냐? 내 눈에 있었느냐? 바깥에 있었느냐? 이랬을 때. 이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대로 관찰자로 남는 것이 정답이지.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니냐 바깥이냐 중간이냐 하고 세월없이 씹으려면 이게 이제 도라이 십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십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십자가 이 깨달음의 불법세계에 들어가면 대우를 못 받는 이유가 거기서 18개가 있기 때문에 18개 속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말로 18놈들아 있다는 거예요. 그 18놈이라는 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18이 되는가 볼까? 6건이 이게 안과 밖과 중간 곱하기 3 곱하기 6이라. 그래 36, 18, 18층이 돼요. 자, 그러면 기도 그렇지. 소리가 이미자 씨는 서울에 있는데 옛날에 들었는데 이미자 음성 생각하면 쨍하고 그 양반은 동백섬이 된다 이 말이야. 귀는 여기 있고 그 양반은 저기 있고 그 양반 내 안에서 그 양반 음성이 여기서 녹음돼 있다. 몸도 안 가지라. 이렇게 누구 만져봤더니 그 사람 아들 보들 한 거. 갖다 그게 뭐 그 몸에 있었느냐, 나한테 있었느냐, 중간에 어디 내 의식에 있었느냐. 그것도 따지면 그건 미쳤놈이다. 네? 이 오늘 색계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래 원각경 강의 시간에 몇 사람 안 모였지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 시간에는 참 또 연동이가 한없이 아쉽던 부분. 연동이 저도 요새 나서 가나 수판을 나보는 거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매일 세금은 바쳐야 되고 이래서 기가 막혀서 그만 혼자 그래도 녹음만 하라 이래 듣고 있는데 그게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이런 말씀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잘 듣고 기억해두라고. 얼마나 이게 아쉬운 얘기인가. 지금 이 세상에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공부를 이 새끼 18층처럼 해야 되는데 그냥 욕계로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큰 대자 이런 게 큰 대자는 요래 쓰고 이거는 크다는 건 뭐 저런 거 다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사유 분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처럼 내가 강의하는 식으로 큰 대자는 저렇게 쓰지만은 무엇이 크냐? 이랬을 때 크다고 하는 건 우리말로 여기서 크다는 말은 우리말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인데 거룩하다는 건 뭐냐?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의 영혼을 거룩하다고 한다. 그러면 깨달음의 영혼가 우리 몸에 어떤 놈이냐 어떤 자냐 하는 걸 확인을 시켜야 되는 기라. 형이 상학적으로 형이 하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래만 컨대자 되잖아요. 그렇죠? 이래만 컨대자 되는데 그러면 이런다고 해서 이놈이 크냐? 실제로 큰 자는 이렇게 하고 있는 명령한 자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형이 상학이 되지. 이러면 하학, 안에 영어를 보면 상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한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 크다고 하는 거룩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 그 마음이냐? 아니다. 그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대각이라는 거야. 대웅전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야 그게 뭘 불교를 아는 것이지. 아니, 대웅전이라는 글자만 알아버리고,
거룩하다는 단어만 알아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냐 말이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안에 내 내면에 거룩한 자를 우리가 신견해야 될 거다. 의식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이 되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없는 아쉬움에서 그 얘기를 했어. 첫째는 모두 성문이야. 성문. 다 들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 들을 수 있는 기 속에다가 이런 실상을 갖다가 팍 그저 집어넣을 수 있는 퐁당퐁당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가 있어야 말이지. 네? 이게 우째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한없이 아쉬워요. 이런 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좌우지간 내 얘기가 여기에 있는 그냥 욕계 18천이라 해서 18하늘 있다. 아따 광가천 무슨 영가천 무슨 천 이래서 다 배우면 되지 싶었지만 천만년 외야도 그 나라 허상이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잡아야 돼요. 그걸 안 잡고 무슨 어떻게 한 작정이냐 이 말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끼 18천이 되는 건 알아나. 어떻게 18천이 되는가? 네? 몸도 그렇잖아. 이 대인고 아는 것도 그렇잖아. 소리도 그렇잖아. 팍 쳤다 이 소리가 아니냐 바뀌냐 중간이냐. 바뀌냐 중간이냐. 안가 바뀌라면 중간에 왜 그 소리 지금 없는데도 왜 넌 네 소리는 엄마 소리가 들리고 죽은 할매 소리가 왜 들리냐 말이야. 이게 전부 새끼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18천 되는 이유가 우리 의식이 안가 바깥 중간으로 이렇게 묘사를 부리스었다. 이게 전부 환상이다 하는 거야. 이래서 건강경에 가면 여몽항포영 하는 그런 얘기가 추상적으로 거기 읽어서 가니까 되겠느냐 이 말이라. 안 되지. 아래 또 건강경 박사가 와가지고 또 한참 얘기했는데 그것도 시집안가 혼자 살고 있어. 그러면 내 생각 같으면은 여기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언니도 안 되는데 지가 될 필요 없어. 또 나를 버리고 갔어. 우리 코끼리같이 이제 단단한 다리를 가진 사람이 내 주위에 몇 사람 십증이 나더라도 그때쯤 나게 생겼어. 변덕을 어지간지게 하고. 그렇지만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지혜는 하나 가지고 있어. 그건 뭘 어떻게 들 수 있는 하나 있으면 그거는 저마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은 지가 좋아요. 딴 놈이 좋아요. 아래 알 거구만. 응? 알 거면 내가 하도 저때만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앉아서 달구지가 저기 자글박하는 소리를 내는 말가닥이 진짜 그 말가닥에서 이순성님 날짜 이제 전화됐어.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다 그 소리 그 짭짤하게 재미가 있어서 그런 게. 그렇지만 그 지혜가 그게 좀 한두 끝도 없이 무던히 하면 끝까지 들을 기가 않고 그러지 않는구나 싶은 게 사실. 내 얘기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시간 찰나찰나마다 달라요. 그러나 맛은 일미라 불법이라 부처님 말씀. 그래서 이게 오늘 석계 알아. 그 다음에 무색계. 무색계 이 사선입니다 이래요. 무색계가 세 번째. 무색계는 무색이라는 말 무색. 무색계. 여기서도 개자 쓰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개는 뭘 말하느냐 하면 공간상을 개락해요. 공간이 아닌 건 개라고 안 써요. 개에서 새는 연으로 되기 때문에 흐름을 말하고 새는 우리말로 새는 흐름이라 시간이라. 새는 흐름이라 인간새자 새는 흐름이라 계속 흘러요. 걔는 공간상이라 딱 두절돼서 여기는 진공관, 여기는 이쪽과 저쪽이 영 달라요. 이거를 세계라 이래요. 그래 여기서 말한 무색계는 사선천이라 이랬는데 뭐가 사선천이다 한번 봅시다. 뭐가 우리 몸에서 자기를 일단 해야 돼요. 뭐가 사선. 이게 무색계는 우리말로 무의식계. 이 무의식계를 우리말로는 무색계라 이래요. 무의식계. 이게 무의식계는 뭐가 무의식계인가 한번 봅시다. 우리들은 무의식이 뭐가 무의식인가 한번 보자고.
첫째는 영적으로는 마음이 온갖 발광을 지키지만은 아무리 집에 미운 사람을 쉽게 안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계속 지금도 돌아가는 걸 지금 우린 경험하고 살아요. 그렇지. 이걸 우리말로는 잠재의식이라 그래. 잠재의식. 이게 불가사의잖아. 그 다음에 한 대 얻어맞거나 말거나 기절했다가 깨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가 있잖아. 응? 그거 아무것도 몰라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잠도 잘 자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지. 그 다음에 신. 하나의 쉽게 말하면 심. 마음이 지금 부전하게 돌아가지만은 마음이 왜 돌아가는가 모르지. 그래서 첫째 무의식의 첫째가 심이요. 두 번째 우리 마음이 부전하게 돌아가면 이게 보자고 안 그런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보면 아이고만 안 보면 되지 하고 이래 안 보면 되는데 글쎄 눈은 저거 안 보면서도 아이고 더러운 놈 가고 어쩌면 여기서 또 계속 미운 놈을 생각하고 씹어리고 저주하고 이러거든. 또 고본 사람은 또 죽으나 사나면 눈을 감아나 갖고로 물구나무 속에도 그 밑에 이쁜 놈이 또 보이거든. 이게 우째된 택이라 이게. 이게 잠재의식 가운데 무의식계 가운데 첫째 심무의식이에요. 심은 마음은 무의식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희한하게 육체와 육체는 똑같이 가졌는데 엄마가 아프면은 보면은 마음은 아파요.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엄마 아픈 걸 내가 대신 아플 수가 없어. 이것이 이무식이라. 다른 자 이쪽과 저쪽의 관계가 절대 내가 느끼지 못해. 그 다음에 신무의식. 몸이 이 무의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막 소화가 되고 이 속에 뭐가 막 피가 막 돌고 막 하지만 내가 몰라. 지금 체력적으로 늙어가고 있고 머리가 자라가고 있는데 몰라요. 신무의식.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알기도 하고 나를 깜빡 잊었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떤 데 보면 그렇잖아. 응? 잘 때는 내가 알았다가 자고 나면 아무것도 잠 속엔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잤어.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모르는 그거를 모르면 되는데 알아요. 아는 그놈을 몰라서 이게 비비상 비비천 처천 가는 게 무상천 가는 게 거기라. 거기 끝이라. 그러나 그걸 글자로 그래 알아서 안 돼요. 알겠지? 이렇게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어떻다 하더라도 나와는 지금 개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 걸 내가 대신 못하는 기라.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무색계가 돼서 그래요. 무색계. 전혀 감지를 못해요. 마음이 부전하게 돌아가지만 내 마음이 들면 내가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바보는 자꾸 브레이크 걸라고 같이. 네? 그 마음을 내지 말아라. 망상을 끊어라. 그거 어쩌고 하고 더면 그 쇠줄 가지고 끊으면 되겠지. 그거 되나? 보이나 없잖아요. 안 된다, 이거. 우리 본능 같은 거, 이런 거는 어쩌도 무엇으로도 차단이 안 돼.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무색계 사선천 이라는 거. 여기는 내한을 있어요, 내한. 이게 사선천이라는데, 이 사선천이라고 하는 색계 18천이 여도 선천이다. 이게 천. 무색계 사선천 가는 이 하늘은 무색계만 빠지면은 그야말로 열반과 유사하대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무색계 들어가면. 우리가 잠들면은 잠든 게 없어 유사한데, 글쎄 유사는 한 거는 뭐가 유사하냐? 고요하고 조용하고 부동한 거는 유사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만히 있다 저도 모르게 또 깨나는 게 불가해요. 그대로 가만히 영원히 가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자살 선호가들이 뭔 착각에 빠졌는가 하면 색계 사선천의 세계를 몰랐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풀이 봄에 가을에 가서 다 죽었어. 죽으면 이제 영원히 그만이겠지 이랬는데 그 이름에 가면 또 서럽서럽 기어오르는 걸 몰라.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이래보면 밥 생각이 없네. 나는 밥 생각을 초월했어. 이러네. 생각 없을 때는. 그러다가 느닷없이 밥 생각이 나서 막 군입 생각이 나서 막 미쳐버리는 기라. 이게 쉽게 말하면 신무의식, 이무의식, 신무의식, 식무의식이라고 해요. 식에도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내면의 각성무의식이에요. 각성을 우리는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각성무의식.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언더막에 요 가다가 저 걸길을 모두 웬만하면 삐끼가 있어요. 뒤에 현판열에 걸어놨습니다. 왜 우리는 성불 못하는가? 왜 부처가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처님이 가르친 능명에 있는 말씀을 적어놨다.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이게 참 재미납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들이 견성하라 자성을 자꾸 불성이라고 한대요. 자성을. 자기 마음을 부처로 아는데 깨달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이 자성이 부처일 것 같으면은 그것이 요지발광을 안 떨어야 되는데 자꾸 요지발광 떡을 수시로 자꾸 변절해 나가는 이게 부단한 생멸심이라 이랬는데 낫다 있다 없다 해서는 이 생멸심을 가지고 자꾸 부처라 한대요. 그래서 첫째 못 깨닫고 하나는 각성이 깨달으면 각성이 너무 밝고 묘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지의 중생의 무지한 그 중생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못 깨닫고 우리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묘각의 각성이 너무 불가사의라서 못 깨닫는다 그 얘기가 되는데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중생들이 허망한 마음을 자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못 깨닫고 또 하나는 자기 저마다 갖고 있는 묘한 각성이 그걸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안고 눕고 쓰고 말하고 울고 불고 말고 어쩌고 하면서도 그것이 각성인 줄 모른대요. 이런 답답할 노릇이 있나. 그래서 요번에 언각된 강의하면서 기가 막힌 내가 말을 했어.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원각산으로 갑시다. 원각산이라는 각성을 받아 저 각성을 그 산 건강으로 갑시다. 나는 시커먼 어떻게는 흑영 광산을 내가 조금만 가서 경험해 봤는데 나는 그 광산에서 광맥 찾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내가 보고 듣고 실제로 내가 하는 사람도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불법도 우리 불법으로 찾아가는 깨달음의 검력으로 찾아가는 건강으로 찾아가는 그 건강산이 여기 있다. 그 광산이 여기 있다. 그것이 원각경이다. 적어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 한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한해서 많은 원각경이 바로 금산이다. 금이 나오는 강산이다. 이 광산을 찾아 지금부터 길을 떠나자. 그러나 호미를 가지고 캐든 뭐가 캐든 나는 전자기구가 캐든 특수기계가 캐면은 돌과 흙이다. 돌과 흙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수고 간을 내고 채로 차고 해가지고 마침내 꼭 강산업자가 하나 준비해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필수도 물건이 있다. 그것이 수언이다. 그것이 우리 불자들에게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왜 믿음이 필요한가? 왜 그런 깊은 신뢰가 필요한가? 소원이 없으면 세상 없어도 금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미리자가 동동동 밑에 섞여서 흙 속에서 나오고 돌 속에서 나오는 거를 그걸 채로 채고 어쩌고 해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수원을 갖다 냈다 들이보면 수원이 금을 몽땅 빨아가지고 꾹 짜면은 금 만나고 수원은 쏙 빠져나간다. 그와 같이 우리도 원각산으로 갑시다. 가지고 되어지는 대로 치고받고 캡시다.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금이 섞여 있는 감성이다. 이걸 채로채로 눈을 빠사가지고 지금부터 가야 되는데 여기는 굳건한 믿음 수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채로채로 눈을 쳐는 그 기술을 기교는 그 기술을 내가 가르치는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지금 가지고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신념의 수원을 가지고 지금 제시하면 된다. 글 속에도 먼지 속에도 큰 강을 입자가 숨있다. 여러분들은 망상 속에 머릿속에 글 속에 살 속에 수정하고 좋아하고 싫은 그 마음 그 큰 감성이 있겠다. 우리 각성이 있었겠다. 그런 중인데 그렇게 부처님은 모른대요. 그 안에 그걸 보면 되는데 그걸 못 본다는 기라.
참. 혓바닥이 어지간히만 안 돌아가는 편에 들어가도 해도 내 머릿속에 아는 걸 10분, 만분의 1도 지금 설명을 못했어요. 참 부처님이 얼마나 쉽고 그 아름답고 큰 미묘한 그런 문학으로 말하면 그런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어. 그걸로 그렇게 잘 설파해놔서는 이걸 알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혓바닥이 또 없다. 어쨌든 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원각종 아까 저 전에 얘기하죠. 원각종이 또 죄라고 이러는데 글쎄 이 세상은 금이 나오는 금강산만 죄인 게 아니라 금강만 죄인 게 아니라 시커먼 흑연도 좀 필요해요. 흑연도 있어야 뭐또 되는 게 있어. 왜냐하면 첫째 흑연을 쓰면 금을 높을 수 없는 그게 없는데 흑연 불을 떼야지 연다 단으로 못 가야 되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는 뭐 어떤 경이 되리다 이래서 그 환경에 치우치면 절대로 안 돼요. 적어도 인간의 모든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불자를 만드는 불자의 모든 정신이 함축돼 숨어 있는 것은 묘음연화경이다. 그렇지만은 이 30 이상 80종을 거룩한 몸매를 이루는 데는 뭐냐? 환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세상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래서 이게 사선적 18천이 된다는 걸 알는데 여기 보면은 3개라는 말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 처자나 처자 있는 모습을 보여서나 상수 범행이라 이런 사람은 처자가 있지만은 여기서 범행이라는 말을 잘 봐요. 범행. 뭐가 범행인가? 이건 저 하늘 범자입니다. 하늘 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저 10호는 하늘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늘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이랬습니다. 이게 숫자로는 16입니다. 16. 6자입니다. 큰 숫자로. 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이 허공의 원오체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 마음이 고요해져가지고 허공이 돼요. 망상이 가라앉으면 티끌이 쌓여서 국토가 돼요. 우리 아들이 물으면 대답할 줄은 알아야 돼. 네 마음이 고요하면 허공이 되고 네 생각들이 가라앉아서 국토가 됐단다. 어째서요? 그건 나도 아직 몰라. 그래 정답은 답은 정답이지. 응? 몰라도 정답은 몰라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범자가 이게 수풀인자 쓰는 게 수풀 이런 게 수풀이라는 말 우리말로 이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풀이란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이 수는 이술자입니다. 풀이라는 말은 해입니다. 해. 수풀이 보세요. 수풀이 삼세제불이 수풀 속에서 전부 모든 부처가 나무 밑에서 수풀이 됐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그런 관계를 풀어버렸어. 거기서 해탈이 나왔어. 수풀이 나왔어. 왜 나무불 하는가? 나무 밑에서 부처가 나왔어. 왜 나무법 하는가? 나무 밑에서 이 진리가 나왔기 때문에. 왜 나무섬 하는가? 나무 밑에서 해탈의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수풀은 여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뭐냐 하면은 사타구니 범자입니다. 사타구니 범자. 저 우리 범인들은 진짜 이게 유마일 같은 분 이런 분들은 범행을 하는 분들은 수풀이 깨달음의 풀이를 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계좌 갖다 놓고 앉아서 다 틀고 앉았다 이 소린데 우리 보통 인간들은 배꼽 밑으로 살기 때문에 범인이라 이래요. 배꼽 밑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이게 성으로 살기 때문에 사타구니 그것 때문에 사는 기라 거기에 끼가지고 맺혀져가지고 못 풀고 그렇게 장기가 있는 기라 이래 똑바로 알아. 똑바로 대단한 소리 추상적으로 범인 어쩌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수풀로 가면 수풀 속으로 가면 밑에 이게 풀려. 응? 꽁댕이 맞추는 게 풀린다 이 말이요. 그래 범인이 범행을
그래서 이 범행이라고 하는 말은 저분은 범행하는 분이다, 범인이다, 범천이다 이런 말씀. 범천이다. 이 범을 천이라고 해요. 왜 범천이라고 해요? 범천이라고 한다고. 왜? 숯불 밑에 가면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하늘이 되지. 마음이 고요하여. 마음이 고요되니까 하늘이 되지. 그래 범천이래요. 됐어? 범천이라니까 세계 성천에 있는 범천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물론 거기라 사실은. 그러지만은 그런 가상의 추상적 그런 의미로 자꾸 개념을 해가지고 내 몸에 지식으로 가야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희한한 건 또 있긴 있어. 믿음이 좋긴 좋아요. 이런 부처님의 인가율이나 범행이니 뭐 범천이니 이 말 한 분만 들어도 사막도 면한 돼. 기가 한번 서쳐만 지나가.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그렇다네. 난 그거 왜 그런 줄 몰랐더니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 태양의 빛만 하면 슬쩍 지나가도 필요 악적인 거 있지. 모든 독이나 벌레나 나쁜 살충 살균 다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이 한번 살짝 지나가 슬쩍 귓구멍도 가다 어디다 가다 한번 슬쩍 지나가 버리면 사막도 가는 나쁜 악은 싹 사라져버린대요. 그래 불가사의다. 그래 부처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기라. 불가사의지. 참 오늘 다는 못하겠고 요까지는 얘기하고 좀 시간이 지루하도록 그러셨어. 그래 처자를 있으나 이만은 항상 이래 앉아서 난 당근 모르겠는데 새벽으로 1시나 2시 일어나가지고 역을 왔다 갔다 하면 저 의자 저도 있고 저도 있고 이랬지요. 이제 늙으니까 앉아서 붙이지 못하고 의자 가지고 앉아서 그래 이 의자 캣자 이게 요거 뭐 없으면 의자 캣자입니다. 응? 저 내 의자만 보면 여기 옆에 요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핏단 있다 이래요. 응? 요래 있어가지고 여기 좀 이때가 있어가지고 좀 이따 캣자라 이러지 나는. 그래 저 앉아서 담요 하나 끼고 앉아있으면은 그때 그 맛을 한번 상상해봤어? 혼자 갖기가 혼자 먹기가 혼자 맛보기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온갖 사람 몇가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다가 어쩌다가 하지만 참 이렇게 해놔도 와서 이렇게 틀고 앉을 수 있는 용이 있는다고 했더니 참 불가사의다. 아까 그 중생이 도를 이룰 수 없는 이유가 그게 바로 하나도 어린 게 아닌데 하나도 어린 게 아니라 하나도 불가능. 하나도 어린 게 없는데 뭐 어려워요? 내 마음이 부처인 걸 알았으면 그 부정하면 되고, 응? 내가 뭔 생각하든 뭔 짓을 하든 뭘 하든 그 자체가 전부 불성인 줄 알면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여가 범행하고 현유건속이나 모든 집안 친척이 있어 보시나 상나 원리하고 항상 이 떠나기를 좋아하고, 응? 여기에 낙이라고 하는 낙자는 우리말로 즐긴다 이 말하고는 틀리지. 여기 경전에 나오는 이런 대성경전에 나오는 글자는 전에 내가 하는 법문, 내가 하는 그 법문을 많이 들으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첫째 나는 세간법으로 쓰라고 두 번째는 나는 출세간법으로 쓰래요.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지금 출세간법으로 쓰라고. 세 번째는 나는 최상승법으로도 쓰래요. 최상승.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최상승법. 이렇게 설법이 돼요. 지금 나 얘기하는 도중에 요거는 상승법이요, 요건 뭐 중승법이 내 이 말을 못하실 뿐이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야 돼, 자꾸. 이미 해독을 해야 돼. 저 양반 저 얘기할 때는 이 최상승법이로구나. 요건 출세간법이로구나. 이건 세속법이로구나. 아까 범자 밑에 꼬리 맞춘다, 궁뎅이 맞춘다 하면 세속법이고, 왔다, 산 밑에 가서 턱 털고 왔는다 하면 이거는 출세간법이고, 그것을 초월한 거 예를 들면 낙자 같은 거는 뭐냐, 이 낙자는 이쪽과 저쪽, 흑백, 양단을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고 보는 자로 주시하는 것. 다시, 절골 낙자의 의미는 이쪽과 저쪽, 양변을 좋고 나쁘고 있고 없고 상대적인 것을 이쪽도 상대적인 것을 이쪽이도 저쪽도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는 자세로 남는 것을 낙이라 그래요. 이게 대선 이 요마의 경에서 이걸 밝히려고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이
출가로만 자꾸 주장하니까, 이 세속뿐만 전부 다 오면 중대는 게 제일 장대인가 이렇게 착각할까봐 이게 지금 밝힌 경이거든. 이거든.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그 양변을 어느 쪽도 치사 선택하면 안 돼요. 단 긍정도 부정도 하면 안 돼요. 단 그것을 양면을 이해하는 자로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항상 멀리 하기를 즐긴다. 뭐 이 소리가 아니고 먼 쪽에서 그것을 관조하러 남는 것을 즐긴다. 그 다음에 수복 보식이나 보배로 금어 칭칭칭 모델을 감고 있으나, 뭐 금은 뭐하러 감고 있으나, 상호 음식이라, 요거 오늘 우리 잘 배우고 갑시다. 상호라는 말. 상호는 세간법으로 말하면은 인간의 선됨입니다. 이 눈썹은 미간, 요거는 바늘상이요. 반달같이 이쁘게 참 생기고, 눈은 말이지 연꽃잎처럼 청정연화 목상을 가져야 되고, 입술은 앵두 입술 저렇게 다 같은 모두 보살들 바로 공금해로 저렇게 앵두빛이 나야 되고, 귀가 탁 쳐져서 밑에 수화상이라까지 나와야 되고, 팔은 무릎 밑에까지 설화상이 돼야 되고, 어깨는 사자상이 돼야 되고, 이 흙이 사자흙처럼 돼야 되고, 뭐 이런 이 삼선스런 두 가지의 상호가 있어요. 모양 따지로는 이것은 신체 구조상으로 말하는 상호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상이라 이래요. 상. 여기서 상호가 붙으면은 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기품이라. 기품. 그래서 내가 알아내는 거다. 우리 대충 이 학교 오래 아들을 많이 가르친 선생님들은 보면은 아무데 가도 누가 무식한 사람이 봐도 선생님이지요 하고 물어요. 선생님 태가 나요. 선생님의 기품이 나요. 만날 썰이라고 엉큼하고 도둑질 한 놈은 안맞다 안 해도 으시시하고 뭐 이사가 저때 가기 싫은데 그 도둑놈 걷다 가는데 그 도둑놈 기품이 나거든. 네? 그런 거 하면은 장군들 한번 보세요. 대령하고 별당가하고 굉장히 차이 납니다. 사람이 달라요. 벌써 이 장군이 딱 되면 별 하나 딱 달면요. 그 몸만은 흩어진 데가 없어요. 참 거의. 물론 군대 훈련단 때 공군들 있잖아. 숟갈도 그 사람들 밥 먹을 때 이래 보면 그렇지 왜. 계속 훈련을 하죠. 숟갈도. 탁 이래지. 밥 먹는 숟갈도 계속 훈련을 해요. 우리 매일 이래 안 해. 그럼 이런 것들이 이것이 상호. 그 어떤 품이 위험, 덕망스러움의 어떤 품위를 상호를 한다. 이걸 꼭 보면 이기해야. 나는 여기서 마이너스 200점이 넘기 때문에 뭐 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요거를 바로 밝히려고 내가 오늘 아침에 한참 요 글귀를 가지고 한참 다시 풀었어요. 잘못 알면은 상호에 대해서 모양따리만 상상할까봐. 모양따리가 아니라 모양은 어떻게 생겼던 간에 국민학교 1학년 애들이 공작 시간에 조대 갔다가 주물딱 흙으로 엄마도 만들고 옆집 할아버지 주물딱 끓인 거 매로 뭐같이 오래몽통하게 뭔지 그렇게 고물자같이 생겼더라도 그 사람이 앉고 눕고 서고 말하고 하는 그 기품이 뭔지 어마어마했을 때 그 천하가 그 앞에 근가스로 겸비하는 거 봤잖아. 전설에 나오는 얘기 중국 고서에 보면요, 그 묵자라는 어른은 참 생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그건 노댕이 지구상에 12번 더 놔도 그래 못 만들게 추하게 추나무로 생겼다. 어디까지가 허리인지 어디까지가 궁디인지 어디까지가 목인지 모른대요. 그렇게 뚫뚫 뭉친 것 같이 생기지만은 그분이 앉고 섰고 걷고 이렇게 행위할 때는 그 앞에 사람들이 날이만 날마다 문전성실이 같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인물이야 뭐 그 탤런트 누구처럼 잘생겼지만 그놈의 뒷구석에 개똥 파리밖에 안 끄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상호에 대해서 크게 내 자신이 있게 우리 모두 오늘 상호를 크게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오늘 유마일의 이 소설경에서 유마일의 댐댐이 중에서 오늘 상호까지만 하고 다음 마지막 품을 이르기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원문을 읽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누나의 소설경 무의백이라도 공예상 정경유랭하고 수저나이나 울자 상계하고 시우처자이나 상하고 현우소백이나 상가절기 수지라도 사모지라도 수지이나 이선열리라야지 막혀 기쳐라도 천리비요인하며 수제이도라도 불내정신하고 수명세전이라도 삼가불급하며 일체경교하야 아니라 원익장도제안 중생남생극나고 공경야 개공 맞습니다.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박사님께 합장 3대회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홍사원과 사내가